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까지 팔에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여해 끝까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장미 소리 외치고 엎어보려도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약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3일이 지나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이혜옥 권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품어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아 살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수교회를 굽어 살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산중에 있는 수비교회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온 수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받는 저희들 다같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여서 모든 교회 일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로 부를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두교회에 연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되어서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일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보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고 착한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양육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이들이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주여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를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가가 우리들이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정말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노안 풍랑 지나도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 변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공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기 것을 이어가야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시니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같이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요일날 우리 경안노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77주년 임직 감사 예배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임직 예배를 위해서 또 임직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주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은퇴자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건강하게 또 주의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자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 농사 짓는데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뭐 물론 별 영향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이제 고구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끝나고 또 고구마 제가 한번 수확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 감사예배 다 드리고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부흥하는 것 때문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도자를 선택해서 목회를 감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면적이고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레데 섬의 이 교인들 중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히 거짓 교사가 있었고 또 할례당 가운데 많고 이들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레데 섬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도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도에게 네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 잡은 그런 자들에게 그들하고 좀 기분 나쁘다고 수비위원 사무소 가서 막 들이받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관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지도자들과 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비방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도록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우선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에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선입관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대할 때보다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점수를 잃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자.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세상적인 용어도 막 쓰고 또 함부로 행동한다고 우리조차도 덩달아서 함부로 우리도 아무리 예절을 지키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참머리 숙이고 이렇게 대우하려고 했지만은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욕하고 핍박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는 이로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또 권세 잡은 자들, 공무원이나 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정부나 세상의 관리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박해할 때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부나 관리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이상 세상의 관리나 공직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도창 군수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문재인도 대통령을 하고 임기가 지나서 자리에서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을 관리하는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영양군의 오도창 군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관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이나 어떤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법을 따르고 그 행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나 사람들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도 사랑하고 이 세상 나라와 관리들도 불신자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불신자들에게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률과 행정으로 나라나 지방을 관리하고 섬길 때에 그 행정적인 법 절차나 그러한 관리를 거부하거나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불복종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큰 구원의 은혜를 아무런 값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은 우리들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관리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오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온유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시오. 이렇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예절 바르게 나라의 관리들, 불신자들을 대우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절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한 대 때리면 똑같이 죽자고 우리도 한 대 때려보려고 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이제 제가 행정 목사로 있을 때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구청에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대보를 시작합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새로 도서관 이렇게 지으면은 시끄럽다는 겁니다. 예.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안 내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 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땅에 그것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땅에 도서관을 짓겠다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안 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땅이 있고 내 땅에 그것도 참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무조건 대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구청에 포기하지 않고 서류를 보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구청 이제 건축과에 내는 겁니다.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거기서 저기서 반대하는 게 뭡니까? 일조권이 뭐 저쪽에 강 쪽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 몇 동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서류를 넣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리는 있지만은 또 그렇게 뭐 자꾸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서류를 보완해서 냅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축허가 서류를 내니까 마침내 위원들도 찬성하고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보완이 되고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위원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아파트보다도 먼저 생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위원들도 찬성하고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주위 이웃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많이 양보해서 청수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주민들과 의논해서 아파트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거기도 대고 고성방가를 하고 아줌마들이 상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 그 상처를 입고 생전 저런 욕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 설명회를 하는 거 봐라, 못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야, 이제는 이렇게 참 양보를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야, 생전 들어보도 못한 이런 욕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참 이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고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제 일을 진행하는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그라지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참 이렇게 우리가 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조금 교회에서 물질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회장도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참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회장을 해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제는 점점 교회 편을 드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해를 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욕하면 우리도 지지 않기 위해서 욕하고, 그들이 속이면 우리도 속이고, 그들이 화를 내면 우리도 질세라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그들과 같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예절을 지키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김 집사님이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꽝 박았습니다. 옛날에 믿지 않을 때 같으면 내려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상대방을 몰아세웠을 텐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더니 면허증과 명함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느냐고 하면서 견적을 뽑아서 연락을 주면 배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김 집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원래 차 범퍼는 박으라고 있는 것인데 괜찮습니다. 이 명함만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범퍼에 대해서 배상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제가 연락을 하면은 밥이나 한번 사주십시오. 이렇게 그러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또 한 명의 그러한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연락을 드려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역시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자신도 미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사업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신앙을 등한시했다면서 그리고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부터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예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와해되었기에 세계평화가 이제 와서 이 세계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욕심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공산정권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번 러시아의 가스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 이 러시아의 가스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가스비가 몇 배로 올라가가지고 유럽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올겨울이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나 IS를 정복하고 나면 중동 지역에 미국과 유럽의 평화가 올 것 같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테러 단체가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요, 참 이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자국 우선 중심주의가 되어가지고 각국의 이것이 미국이 자기 자신의 나라만을 챙기면은 다른 나라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의 질서가 생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평화가 있고 주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예절을 잃지 않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예절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항상 북한이라는 공산주의가 주의 나라가 우리 남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과 예절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마음을 합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에는 불신자들과 같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오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했습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고 예절없이 무례한 불신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도 그들보다가 나을 것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과거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근하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대하거나 그들보다가 내가 우월한 것을 자랑한다면 그들은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문이 우리로 하여금 열려지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겸손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제일 반대하고 욕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기나 셀이나 고아나 과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제일 반대하고 욕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제일 존경받고 제일 잘 나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녕 자신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의로운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위치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나 지역사회 불신 세계에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전에는 교회 밖에서 정욕대로 살면서 죄 짓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역사회에서 그 교회가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교회가 교만을 버리고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때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역사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접촉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순종의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 낮아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인 여러분들의 문턱이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 이웃들에게 꼭 인사하면서 다니기를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면 인사하시고, 길 가다가 만나면 인사하시고, 한 번씩 팥가스 사서 경로당에 넣어주시고, 이런 명절에 좋잖아요. 이웃들의 손주들 오면요, 용돈도 조금씩 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참 이렇게 추석이 지나도 전도 나가기가 조금 이렇게 한데, 그래도 참 이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승려 집사님이나 또 김봉성 권사님 이런 데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보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 하반기에도 몇 주간은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보고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데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전에 꼭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못했는데 모든 가정마다, 저기 시남은 수화교회가 있으니까 놔두더라도 모든 가정마다 이번에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방 안에 안 들어가고 마스크 안 벗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밖에서 떡만 전해주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도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선물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꼭 선물을 줍니다. 줘야 될 때는 여러분 줘야 되거든요. 네. 잘나서 주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한 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배운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마귀 자식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의 교만함과 우리가 받은 축복만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고추농사를 많이 지어서 내가 기업을 잘 운영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내가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럼 교회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드리게 나온 것이지 안 믿는 자에게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러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존감은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은 우월의식하고 다릅니다. 우월의식, 완전주의와 같은 단어는 사실 뜻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지만은 교만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사랑하니까 소개해주고 나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들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보기나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만을 하면서 놀란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복음을 다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안내할 수 있는 통로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비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간증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간증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거는 내가 겪은 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된 것을 증인으로서 나가서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때에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내 자녀는 예수 믿으니까 판검사가 되었다. 내 자녀는 서울대 갔다.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쑥쑥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이렇게 간증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직장에도 농가밭에 나가면 다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원들, 공무원들도 다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예절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투어도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다투고 싸울 자격이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신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도 내려가고 내일도 직장에 가고 농가 밭으로 나가면은 불신자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 어떻게 저들을 대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절로 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저들과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정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인인데 구원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불신자들이 저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